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과 또 그림과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또 만족하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 함께 차 한잔 나누는 그런 만남과 대화 속에서도 또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느끼고 맛보는 이런 만족과 행복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느꼈던 그 만족과 행복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대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취향과 감정과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일상에서 느끼고 맛보는 이런 만족과 행복의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관점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 작가 리앙주엔이라는 분이 쓴 너는 꿈을 어떻게 이룰래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부잣집 그 부모가 자녀가 늘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난한 동네에 가서 며칠 살고 오라고 이렇게 여행을 보냈습니다. 가서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는 기회를 이제 잡은 것입니다. 이 자녀가 그 가난한 마을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머무르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이것저것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군데만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지만 그 집에는 끝없는 계곡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화려한 전등이 있지만 그 집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높은 담장이 우리를 지키지만 그 집은 이웃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가장 외롭고 각박하고 가난한 것 같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생각이 완전히 계획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자신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훨씬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만족이나 행복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고 상대성이 있어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런 소확행을 누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잘 누리면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복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취미가, 자신의 습관이 신앙으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소확행은 결코 좋은 소확행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효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인격에 치명적인 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삶 가운데서 소확행을 많이 맛보고 사는 우리 만족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63편 그 표제 맨 앞부분에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를 쓴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기인데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코 만족과 행복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 시를 쭉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읽다 보면 다윗은 만족하다고 고백을 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앙모가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뵙기를 사모했습니다. 저 갈망과 앙모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망과 앙망은 은혜를 받아본 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전에 저가 이것을 정말로 한번 크게 느꼈었는데 맛보았었는데 이제 지금 없는데 또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심령입니다.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거지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시들은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한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덤덤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냉랭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갈망과 앙망입니까? 냉랭과 답답함입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한때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한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경험하기 원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내가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욕심이 신앙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은사를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너는 왜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세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하면서 갖기 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는 것인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다 한참 때는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고 눈물 흘리면서 매달릴 때가 있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몸부림친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귀찮습니다. 그리고 시답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겠다는 이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귀찮고 시답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이 이게 동적이지 않으면 결국은 정체되거나 퇴보합니다. 냉랭함과 답답함과 귀찮음과 시답지 않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요, 오래가 버리면 정말로 가라앉습니다. 몸부림쳐봐도 헤어나올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길 원했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폐위시키고 내가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 사모함이 생기지 않고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단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고 외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무언가 교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시들은 영혼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또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들은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에 대한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시들은 영혼이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1절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들은 영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서로 교감이 없는 그런 광야의 그 마른 풀같이 곧 이제는 또 사라져버릴 그런 지경에 이른 그 시들은 영혼에 성령님께서 단비를 주시면 생명이 다시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와 모습이 정말 갈망하고 앙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습이면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그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거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와 모습이 냉랭하고 답답하고 귀찮아하고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때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이때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휘둘러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부분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구멍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시들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자신의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회개하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선을 주시고 손길을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생명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갈망과 악모, 바라봄과 부르짖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시들은 영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에서 정말 자신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같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자격 없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니까 이 사랑이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부르는 감격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음조에 똑같은 가사가 붙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게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매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인데 잊고 살 때가 있고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소리내어서 암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지. 하나님께서 그랬었는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고 살았지.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지. 주님의 날개라는 것은 주님의 품 아닙니까? 은혜의 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곳에서 이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부르는 감격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내용은 끝도 없는 내용인데요. 찬양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의 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건신거사함했던 3기 수료생들이 지난 오후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을 기억하니까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받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사랑받는 데 익숙해졌고 은혜 받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제대로 익숙해지면 감격이 커지고 사모함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익숙해지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감격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희희해지고 감사도 없고 간구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너무 자주 주셔서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은혜도 자신이 받을 만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교만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은혜와 사랑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가 또 큰 다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의 밭에는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듯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신앙과 관계된 것들을 또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만 반응해도 우리가 좀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졌고 게을러지기 시작해서 그런 만족과 행복을 우리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해야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또 만족함과 행복을 나누어 주면서 바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 한 사람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만족과 공동체의 시발점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다 내놓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바라기를 원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백성들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한번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6개월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음 또 감사주일, 창립주일도 있으니까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고요. 뜨거운 여름에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 날씨에 환경에 휴가에 막 늘어져 가지고 2개월간 정신없이 또 휩쓸려 버릴 수 있으니까 여름 진입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갈망하고 앙모하고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제자리에 얹어놓고 또 하나님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6개월을 돌아보시고 또 여름의 목전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을 잘 돌아보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